시편 23편 짤막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자, 3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각별히 시편 23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짤막한 한 구절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 세상에는 동물들이 많이 있죠. 때때로는 좋은 동물도 있고 안 좋은 동물도 있고 악한 동물도 있고 선한 동물도 있고 굉장히 많이 여러 종류의 이렇게 그 동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순한 동물이 있죠. 어떤 동물이 순한 동물입니까? 양이죠. 이 양이라는 동물이 굉장히 순한 동물인데 어떻게 보면 순한 동물이면서도 나쁜 말로 하면 멍청한 동물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양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밌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이렇게 뛰어놀다가 잘못해서 이 몸이 헷가닥 뒤집히면은 이 양은 잘 일어나지를 못한답니다. 그냥 누워서 이렇게 다리만 흔들고 내동내동 한답니다. 그러면 목자가 가서 그 양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세워줘야 양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이 양이 이렇게 누워지면은 벌떠덩 누워지면은 못 일어나냐면 보통 보면 양들은 몸뚱아리가 굉장히 둥글고 굵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짤막하고 가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몸뚱아리가 뒤집히면 우리가 풍선에 물을 담아서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그 머리가 밑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이렇게 다리만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양들이 뒤집히면 이렇게 잘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이 그 뒤집히면 자기 스스로 잘 일어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늑대나 이리에 이른 밥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리나 늑대들이요, 양들이 이렇게 그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데 풀을 뜯을 때는 그렇게 공격을 안 하는데요. 어느 때 공격을 하냐면 양들끼리 싸울 때가 있고 막 지그들끼리 신이 나서 배불러서 뛰어놀 때가 있답니다. 막 펄딱펄딱 뛰고요. 그럴 때 양이나 늑대가 이렇게 째려보고 고는답니다. 싸우거나 뛰거나 뛰놀 때 막 지들끼리 정신이 없을 때 그때 틀림없이 그 중에 한 마리는 뒤집어진답니다. 뒤집어지면 쏜살같이 쫓아가지고 그 양을 공격해서 잡아 먹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뒤집히면 어떻게 보면 양들에게는 자기 생사가 달리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뒤집히면 일어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목자들이, 그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이리저리 막대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뒤집어지는 양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살핀답니다. 그리고 혹시 뒤집어지는 양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렇게 밑에를 받쳐서 이렇게 세워주는 이런 일을 목자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너희는 뭐라고요? 양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양의 이야기는 그냥 한 동물의 양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때로는 우리들도 넘어지고 엎어지면은 실제로 무기력해서 이제 잘 일어날지 모르고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끔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양처럼 뒤집어지면은요, 빠른 시간에 팔팔 털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보통 한 번 뒤집어지면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성도는 그냥 주님 안에서 뚝 떠나면은 한 달, 1년, 2년 그냥 뒤집어져서 사탄 놀이개가 아니면 사탄 먹이가 되어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넘어져도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도 넘어지면 허우적거리고 엎어지면서도 일어날 줄은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의 대상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허우적거릴 때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일이나 늑대가 삼키려고 달라드는지 보고 우리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3절을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이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생시키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이 말은 뒤집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벌렁 뒤집어져 있는 나를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의미를 나를 소생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의와 낙심이 나를 붙잡을 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가서 나의 삶 속에 절망이 찾아 이렇게 올 때 실제로 다윗은요 실제로 이 절망의 그림자가 자기에 찾아올 때 그때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부르시는 음성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지금은 이게 짤막한 3절만 읽었습니다만 이 23장 전체를 쭉 살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은 실제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넘어져 허우적거리며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털어주시고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 나의 목자시라고 바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주님은 목자는 목자신데 무슨 목자시라고요? 선한 목자시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실제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넘어지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는 목숨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절벽까지 찾아가셔서 결국은 이 절벽에 두 다리는 절벽 밑으로 떨어지고 앞다리로 그냥 이렇게 낭떠러지에 걸쳐서 그냥 안 떨어지려고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실제로 목자 되신 주님이 그를 건져서 그의 목에 걸쳐 얹으시고 이제 이 양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로 돌아오는 그런 그림 보셨죠? 바로 이 그림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목에 안고 오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선한 목자시라는 것이죠. 주님은 연약한 나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마다 언제든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단 우리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오늘도 이 아침부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서 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 말씀이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 여호와께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데 부르짖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어우적거리고 절망과 낙담이 내 삶 속에 찾아올 때 너희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맬지라도
실제로 거기서 우리를 소생시키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우리 오늘 기린 번영로, 군산 번영로 예배당에서 잤어요. 저쪽에 이제 좋은 데를 잡아놓은데 거기서 잠을 자면은 아침에 8시 반에 밥 먹고 거기까지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돈을 비싸게 주고 얻어놓은 건데 그냥 취소시키라고 그냥 예배당 땅바닥에서 자겠다고 또 그게 마음 편해서 오늘 돈 좀 벌었죠. 이제 그런데도 돈을 벌어주었는데도 번영로 교회에서는 맛있는 걸 안 사주고 그 햄버거 반쪽씩 주더라고요. 우유하고. 아침에 이제 그거 먹고 또 정신도 굶고 아까 했더니 아까 속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래서 이제 저녁은 좀 나가서 푸지게 먹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자매가 오늘 내가 해줄 테니까 먹으래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집에서 맛있게 먹었는데 아까 우리 형제님이 오시면서 그러더라고. 오늘 꽃게탕에 내가 맛있게 먹었다고 우리 최기동님이 그러고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꽃게장을 맛있게 먹었을까? 그런데 꽃게탕을 아무래도 못 얻어먹고 오는 것 같아요. 먹고만 싶었지 못 얻어먹고 와서 그게 한이 맺혀서 꽃게 맛있게 먹었다고 한 것 같은 소리로 거꾸로 들려서 항상 놀고 싶어라. 그래서 그냥 나중에 자세히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저는 오늘 꽃게탕을 맛있게 얻어먹었거든요. 저녁에. 그런데 실제로 하루 종일 굶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이게 어찌하든 간에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배고파서 굶주릴 때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죠. 그런데 아침에 이제 큐트를 하면서 그런 교제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번에 섬전도를 이번 월요일부터 들어가는데 아침에 이제 거기서 가서 여호수아를 계속 공부하기로 했는데 저는 미리 이제 여호수아를 한번 쭉 지금 여기서도 설교하고 가서도 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는데 오늘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말씀이 가다가 머물고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 이 말씀을 이제 영적으로 분별해서 정리를 하면서 우리 후자령님한테 이제 같이 그 큐티 돌아가면 통화할 때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내가 이 말씀을 가다가 막히고 자꾸 이 눈이 머무는 장소가 있는데 이걸 우리 후자령님은 어떻게 분별을 하시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야 어떤 말씀인지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진짜 성경 박사 앞에서 이제 배우는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3장에 보면은 3장 4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요단을 건너가잖아요. 요단을 건너갈 때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발을 디딥니다. 그때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지요. 여호수아야, 너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진 채로 요단강에 발을 짚으라고 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명령하라 이 말이죠. 그렇게 명령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딱 발을 짚으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위에는 물은 올라가고 밑에는 빠져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육지를 건너는 같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형제 자님들은 그 말씀들을 어떻게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그 사람들이 돌 12개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발을 디뎠던 그 언약궤 앞에 그 요단강 가운데 돌 12개를 묻습니다. 세워요. 그리고 그 요단강에 있는 12돌을 다시 큰 돌을 뽑아가지고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서 길갈에서 거기다가 표지적으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후손들이 묻거든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요단을 맨땅처럼 건너가게 한 하나님의 뜻이다, 능력이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길갈에다 12돌을 세우고 이제 거기에 그걸 볼 때마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 보여요. 근데 어디가 안 보이냐면 단 한 구절에 딱 지목되어 있는 것이 12돌을 요단강 한가운데다 때려 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12돌은 요단강에 묻히고 12돌은 요단강에
12돌을 들고 가서 길갈에다가 표지석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갔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아무 의미 없이 12돌을 붓고 12돌을 다시 들고 다른 돌을 들고 가서 표지석을 세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오는 교재 속에 또 학자들의 이야기 속에는 12돌을 들고 가서 길갈에 세웠다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학자들도. 그런데 12돌을 요단강에 묻었다고 하는 말은 거의 어떤 학자도 그걸 나타낸 게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여기에 가서 계속 읽으면서 여기에 눈이 머무는다. 대체 주님이 왜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여기에 눈이 머물고 있는데 혹시 후자라님은 이걸 좀 아는 게 있습니까? 하고 봤더니 저도 처음 봅니다 그래. 그 묻었던 내용을, 그 12돌을 가지고 가서 길갈에 묻은 것을 읽으면서 설명하는데 이것은 묻은 것은 처음 본다. 한 구절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도 그 문제를 다룬 학자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 눈이 머무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그러면서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는 잘 모르겠고, 자기는 또 뭐라고 핑계대냐면 나는 전도자라 그 깊이는 잘 모르겠고 이 게임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또 되물어요. 그게 지혜죠. 내가 물으면 되물으면 우리 주님이 되물은 건 다 했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그냥 이것은 그냥 내 생각이다. 그리고 내 분별이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까지 그 저쪽에 어디입니까? 광야 쪽에서의 12돌을 요단강에다 묻고 요단강에서 들고 간 12돌을 가지고 나갔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이 요단강에 우리 옛날 육이요.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사는 것은 우리 육으로 사는 삶이죠. 광야의 삶이. 맞아면 육에서 벗어나지. 우리 형제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또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어도 아직 육신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 어울려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는 말, 내 하는 행동, 내 하는 표정, 모든 것이 육신적인 삶으로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12돌을 요단강에 묻었다는 말은 나의 육의 지난날의 삶을 이 요단강에 이제는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여기서 다시 나가는 것은 이제는 영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내가 행할지니, 이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한다 했더니, 그 말을 듣더니 자기 아내가, 자기 집사람이 성경 학자 복지 않게 많이 성경을 여기 자기에게 알려준대요. 그러면서 일본에 가면 그 말을 우리 자매가 이케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의 음악은 어떤가 한번 물어봐서 연락해 준대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자매도 우리 이케이 생각과 거의 같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성경들이 눈앞에 이렇게 머무를 때 우리 형제 자님들이 성경을 깊이 거기에 눈을 모으고 묵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정결한 짐승들이 어떤 짐승입니까? 되색이 많은 짐승이죠. 소, 낙대. 실제로 소나 이런 그것들이 이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잘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 뭔가 풀이가 안 될 때는 거기다 딱 눈을 멈추고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나이까?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나이까? 하고 조용히 주님 앞에 묵상할 때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우리 그 성경 말씀 속에 놀라운 샛별의 영적 의미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시고,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짤막한 우리가 시편 23편 3절 한 구절을 오늘 읽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여러분이 눈을 머무르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타나는 의미들을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가면 아마 오늘 저녁에 우리가 참석한 놀라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제 양들이 넘어지기를 잘한다고 하는데 양들이 세 가지 이유로 이렇게 넘어진다고 합니다. 왜 이 양들이 잘 넘어지냐면 첫 번째는 음식을 잘 먹고 편안한 장소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서 빙그르빙그르 몸을 돌리다가 뒤집어지면 못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어느 정도 먹으면 우리들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다 하잖아요. 오늘 정말 이게 천국이다. 배 두드리면서 우리 그래 안 그래요? 어느 정도 먹으면 기분이 좋아서 이것이 천국. 저도 그런 이야기 가끔 해요. 이것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기분이 좋아서 어느 정도 뜯어먹고 배가 든든하면 빙그르빙그르 기분 좋아서 뛰놀다가 펑글럭 뒤집어진답니다. 뒤집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벌거덩거리다가 목자가 오지 않으면 이리에게 잡혀먹는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은 몸에 털이 많이 나 있죠. 이 양은 몸에 털이 많이 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양 보면은요, 양 우리를 좀 안 치워주거나 그러면은 그 똥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 한쪽으로 이렇게 자게 되면 양 털이 많으면 거기에 이 똥 같은 게 묻어요, 안 묻어요? 그러면 거기에 묻고 또 묻고 오면은 여기 몸뚱아리가 이쪽에만 똥이 몽땅 묻으면 균형이 잡혀요, 안 잡혀요? 요쪽이 묵으니까 이렇게 빙그르빙그르 넘어진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털에 실제로 이 똥이 많이 묻어 있으면은, 실제로 오물이 많이 묻어 있으면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옆으로 넘어져 가지고 팔만 내동내동하고 있는 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이 똥이 묻어서 넘어지는 이 양들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라면 우리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우리 몸에 더러운 죄악들, 이 더러운 죄악들이 실제로 주렁주렁 달려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죄사함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의 더러운 것을 이렇게 의의 옷으로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은 로마서 기자가 다윗의 말을 이용한 것을 보면은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죄를 어떻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 죄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가리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면서 천국에 보내주시는 것이지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 시기, 질투, 화나는 거, 별의별 죄악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실제로 다른 바깥에서 이런 그냥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욕이나 때때로는 화를 내거나 그냥 막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주님을 욕먹이는 것입니다. 내가 천천히 수양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주렁주렁 걸려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나 잘 믿으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에 더러운 이런 죄악들이 붙어 있지 않도록 털어내야 돼요. 자, 여기에 지금 이 양이 한쪽에 이렇게 똥이 주렁주렁 달리는 양들은요, 아마 똥에서 돼지처럼 둥글고 잤을 거예요. 그러니까 묻었죠. 그러나 우리 원래 이 양의 성품은요, 몸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은 이렇게 털어낸 성품이 있답니다. 털어낸 성품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뒹굴어버리는 이 양은 이 몸에 이렇게 계속 이런 죄악들이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몸에 이 더러운 죄악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근심과 염려, 이 염려도 죄입니다. 우리 특히 나이 드신 노 형제 자매님들, 우리 염려는 죄입니다.
아셔야 돼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우리 삶 속에 염려 많이 해요, 안 해요? 사는 게 염려 아닙니까? 걱정, 염려죠? 그런데 실제로 이 염려는 죄입니다. 그냥 염려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염려와 이런 염려만 가지고도 쭉 풀어나갈 수가 있지만 그건 오늘 그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 이런 짐들, 이런 죄의 짐들이 내 몸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펄르덩 양처럼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쪄가지고 비만하면 그 다음에 벌렁 넘어진답니다. 왜 그러냐면 양이 다리가 가늘고 얕거든요. 잘르고 이게 약한데 살이 쪄가지고 통통하면 이게 다리가 균형을 못 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김혜수 형제님한테 스트레칭인가 뭔가 그것을 많이 배웠는데 30 몇 가지를 배우고 나니까 한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내가 그거 하고 몸살이 나서 혼났어요. 그게 가만가만 하는 건데 얼마나 땀이 나고 힘든 건지. 그런데 머리가 앞에 무릎에 저희 발뒤꿈치에 닿게 하는 이거 하는데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요만큼 가다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효수 형제님이 저보고 뭐라냐면 배에 기름이 많이 쪘구만. 배에 기름이 쪄서 안 수러지는구만. 안 구부러져. 많이 배에서 빼서 이 배 기름 빼야 이게 단대요. 배에 안 끊었어. 또 나를 부끄럽게 하는구나. 그래 이제 배에 또 다시. 그런데 꼭 집회만 하고 나면은 살이 쪄요. 막 추워 싸니까. 예? 그래 어찌하든 간에 실제로 이렇게 그거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몸에 균형이 안 맞고 비만해져서 살이 찌게 되면 이 양이 펄러덩 뒤집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균형을 못 잡고. 실제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삶 속에서요. 잘 풀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회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가정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는 뭘 잘 되기를 기도하죠?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해서 잘 풀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그 속에 바로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잘 풀릴 때 그 속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것이 잘 풀리기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세상 속에서도요, 승진이 되고 돈이 잘 벌리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죠? 아닙니다. 승진이 되면요, 시간이 더 안 납니다. 그리고 부장이 되면 집에서는 우리 남편 부장 됐다고 축하 파티 하죠? 그런데 부장이 되면 그 다음에 갈 데가 어디예요? 이제 의자 빼, 이 시간인 거예요. 의자 빼. 이제 그만 퇴직을 나가라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진이 되는 것이 때때로는 우리들에게 함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답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선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 다음에 시편 23편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히브리 원문도 이렇게 이 내용과 똑같은데 사람끼리 격려를 받고 일어설 때 바로 이 소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 17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엘리야가 어린아이를 살릴 때 소생한지라 이런 표현을 썼죠. 어린아이를 살릴 때 소생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경험을 하는 사람을 소성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소생은 부활한다는 말이며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는 말은 죽어있는 내 영혼을 부활시키시고 그런 의미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영혼이 소성함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을 떠나갈 때 자기의 무덤이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갈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무덤은 있었습니까? 무덤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빈 무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 영혼이 소성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이 부활신앙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영혼이 소성함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아니 여기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제자들과 여자인들이 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했죠. 우리 주님 어디 있냐고 말했을 때 그가 여기 계시냐고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이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신앙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 신앙 가운데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영혼이 소성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이 주님의 제자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많이 무시당했어요. 좀 부족하다고. 무시당하고 때때로는 이 제자들이요, 부활 이전에는 겁쟁이들입니다. 부활 이전에 이 제자들이 누가 하나 주님의 제자라고 떳떳하게 주님이 십자가에 나선 사람이 있습니까? 다 숨어버렸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것이 찾아올 때 제자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이 주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이 제자들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이제 부활하셨죠. 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겁쟁이에서 강한 담대한 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정말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소생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부활의 신앙이 내 마음에 강하게 지배할 때 실제로 우리들은 신앙이 담대해진다는 말입니다. 그 부활신앙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겁쟁이 신앙을 걸어갈 수뿐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매를 치고 막 위협을 했죠. 그래 안 그래요? 한번 보세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막 맞고 할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마음 가운데 이제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채워져 있을 때 바로 제자들은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애들에게 두드려 맞고 거의 그냥 기절초풍할 정도로 마저 이 매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두려워했습니까? 겁을 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게 부활신앙을 마음속에 새긴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그전에는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겁쟁이 신앙으로 살았다고 말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 부활의 신앙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담대한 신앙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이요, 이보다 더 큰 위협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위협이 그들에게 닥쳐오고 핍박이 계속 심해지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여인들과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전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들은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실히 심어주니까 이제는 그들은 이런 위협이 찾아와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도망가니라고 꿉꿉했던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뒤에는 모이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살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위협을 하감하시고 더욱 입을 벌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소서. 여기서 우리 형제 자님들이요, 정말 우리 마음의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여기 지금 제자들이요,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위협이 막 점점 압박을 가지고 옵니다. 곧 나를 죽이려고 막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도망가기 굳고보지 않겠습니까? 전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을 때는 그들은 도망가기 굳고보게 했어요. 비자들이 있는 데서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가 예수의 제자로니까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두려웠어요. 왜? 겁쟁이였어요. 왜? 부활의 신앙이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이 부활의 신앙이 마음속을 지배할 때 그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위협을 하감하시고 더욱 입을 벌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소서. 이게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어려움이 지금 찾아오니까 자기들의 어려움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건강이 안 좋고, 내가 좀 뭐가 안 좋고, 내가 뭔 사업이 잘 안 되고, 주여 이걸 도와주소서, 그것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은 이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이 위협들, 목숨을 지금 취해가려고 하는 이 위협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런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또 어떤 나의 어려움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참된 신앙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은 이런 기도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환난이 두렵지 않고, 어려움이 두렵고, 위협이 두렵지 않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내 입으로 담대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번에 여러 수양회 메시지를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때 이런 간증을 좀 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내가 이런 간증을 하면 이 형제가 이제 중국이나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리면은 거기서 이제 500만 원 벌금을 내야 나온다고 하면은, 옛날에 우리 이 형제 그 벌금 내는 거 그거 기도하지 말고 그 속에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주여 이제 이 형제님은 그 감옥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이 보통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이 감옥에 가시잖아요. 대략 이제 중국의 공안들이 잡아가지고 벌금 500만 원을 줘야 내보낸다는 거예요. 벌금 500만 원을 안 내면은 당신은 1년 내지 2년을 형을 산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걸 도와달라고 이렇게 돈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주고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찬양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옥토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옥토가 막 흔들리면서 문이 쪼개져 버리니까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 당시 간수들은 죄수를 놓치면 사형입니다, 법이. 그러니까 죄수들을 놓쳤으니까 나도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살하려고 했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 떳떳하게 자살해야겠다고 막 자살하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하지 않고 여기 있다 그랬어. 아마 이 형제가 거기서는 야 주님이 주신 기회다 도망가자 하고 도망가서 부르겠어요. 그 문이 열렸을 때. 근데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들아, 놀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성경의 그 유명한 메시지가 그때 나왔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들은 간수가 구원을 받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 맞고 상처난 지를 치료해주고 닦아주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도 그의 복음을 듣게 하니 온 가족도 믿은지라.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 저쪽에서는 루디아, 이쪽에서는 간수, 이걸 통해서 빌립보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는 기회를, 발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는데 그가 빨리 무사하게 나오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맡게 하셨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선 환경에 머무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 감옥에 갇힌 그 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온 천하에 퍼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서 되겠습니까? 자나깨나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신 이거 하나만 감사하는 이 초보에 머물러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이런 말이 했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초보를 벗어버리고 이제 더 나은 부활의 신앙,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 앞에 나간다 그 말이에요. 단계로 올라가서. 적어도 우리 신앙이 이제는 거기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지 1년이 돼, 5년이 돼, 10년이 돼야 십자가의 구원의 신 초보, 엄마가 떡 주는 거 그거 감사, 그것만 머물러 있지 말라 그 말이죠. 이제는 부활의 신앙의 영광 속에 우리가 그런 데서 올라가자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기도 지금 제자들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믿음이 강해졌고 또 믿음이 담대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주장하다가도요,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면 부인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진리요, 진실이고, 진실인데도 몇 대 쥐어박으면 부인해요 안 해요? 우리 유명한 서대문 고문 알죠? 예? 서빙고라고 그런가? 거기 끌려가고 안기부나 그런 데 끌려가면 나갔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요즘에도 그렇게 큰 서빙고가 아닌데도 검찰청에 끌려갈 때, 국회의원이 됐든 뭐든 될 때 가기 전에는 다 큰 소리 칩니까 안 칩니까? 들어갈 때까지도 큰 소리 치죠. 내가 할 말 다 하겠습니다. 따뜻하게 하고 나가겠습니다. 다 밝히고 나오겠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그러고 들어가 안 들어가요?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던가요? 다 바랬는데 나중에 알아서 걷죠.
다 마련해. 이제 새가 돼서 도망 나오잖아요. 왜요? 거기서 다 실제로 검찰청에 끌려가면은 그냥 아이고 국회의원님 오셨어요?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줄 아십니까? 야 이 새끼야 네가 국회의원이면 다 돼? 너 죽어볼래? 이러는 거요. 에? 안 엎드려 이 자식아 팍 무릎 꿇고 이래요. 그러니 국회의원이 거기 들어가면 새가 돼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실제로 그거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뭔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에 사람들은 진실을 주장하다가도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면 부인하는 세상인데 여기 이 제자들은 부활의 신앙의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부활 신앙의 변화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 2절을 쭉 보면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예수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사 바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아난 새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때 지금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요 그분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이것이 귀해요 안 귀해요? 이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그 빌라도 아니 저 누굽니까? 그 가이사라 뭐 식솔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마 너가 왜 그 말해? 그 시신 여기 있잖아 하고 그 시신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살아났다고는 예수의 시체가 여기 있다고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도 보니까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요 세계 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이 전쟁을 치르는데 참 엄청나했던가 봐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그 로마의 강력한 세력 앞에 어떤 나라도 누구도 2주를 지탱하지 못했답니다. 나라 하나를 때려 부수는데 2주가 안 걸렸대요. 그러니 이 로마가 얼마나 그 당시 강력하고 당대한 나라였어요. 어떤 나라를 쳐부수는데 2주가 넘지 않았대요. 보름이죠 2주면? 보름을 넘기지 않고 다 항복을 받아낸 거예요. 이렇게 강력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어느 누구도 2주를 지탱하지 못하고 하는데 그러나 이 부활의 터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아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과정을 떠나서 이제는 부활의 신앙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이 부활의 터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요 로마가 300년을 때려부셨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몇 년을 죽였다고요? 300년을 하나님 나라를 없애려고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만나는 대로 죽이고 사자굴에 뜯기고 300년 동안 로마로부터 순환과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이 부활의 복음이 결국은 로마를 되정복해버렸습니다. 뭔 말인지 지금 이해 가십니까? 로마가 얼마나 막강한 나라인지 그 앞에서 보름을 넘기는 나라가 없었다고 말해요. 다 부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어떤 터 위에 서 있는? 부활의 터 위에 서 있는 이 부활의 터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부수려고 300년을 하나님 나라를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을 죽이면 몇 명이 구원받아요? 몇 배가 더 구원받는 거예요. 죽이면 더 구원받고 죽이면 더 구원. 이 하나님 나라는 특이한 게요. 죽이면 죽일수록 더 강해지는 나라예요. 근데 그것도 싸워가지고 강해지는 나라가 아니라 죽이면 3명이 죽이면 5명이 죽으면 10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안 죽이는 게 낫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이는 것보다 안 죽이는 게 낫잖아요. 죽이면 막 100배 들어가니까. 적어도 부활 터 위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막강한 로마로부터 이겨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복음이 로마를 완전히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렸어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죽음과 부활이 로마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어떤 제국도 그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알고 또 그걸 체험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여기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좌절이 있고 내 마음에 낙심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부활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특히 또한 전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번 주 일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서 다음 월요일부터는 도초라고 하는 그 섬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도초라는 섬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